이 귀한 교회에 와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양승익 목사님 말씀만 제가 많이 들었고 어제 처음 뵀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위에 있는 분들과 제가 아는 분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제 만나고 난 다음 계속해서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동력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겠구나라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설립자이신 전재린 목사님과 자주 만났고요. 전재린 목사님이 2011년도에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문성원 장로님 또 이렇게 노예나 총회 때에 또 자주 만나 뵀었고요. 또 윤영로 장로님도 출장을 오셨을 때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혁진 집사님, 이해숙 집사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에 와서 다시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교회에 1주년 감사 예배 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다른 곳에서는 호주나 또 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소식이 있어도 제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 않아도 가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개척교회, 그리고 또 이곳에 제가 이 교회 처음 오거든요. 그래서 꼭 와보고 싶은 교회였고, 또 생각보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너무 따뜻하고, 또 어제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또 너무 분위기가 참 좋다. 교회 분위기는 당회 분위기다는 것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귀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우리 양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 좌우 또 앞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대로 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청객과 같아요. 우리가 언제 그 사람을, 그런 존재를 좋아했습니까? 두려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평소에는 잘 견디다가도 조금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면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는 믿음 자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하루에도 여러 번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암세포가 뭐 하루에 수백 개 생겼다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내가 연약하다, 또 우리 자식이, 또 앞으로의 나의 미래가, 또 나의 직장이, 가게가. 여러분, 가게를 하는 사람이 가게가 잘 안 되면 하루에도 수십 번 혹시 이러다가 가게 문 닫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가게가 또 잘 돼 보세요. 어느 한순간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렇게 잘 되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됩니다. 두려움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초대하지 않아도 어느 틈엔가 우리 집안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식과 이야기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두려움의 근원을 살펴보면 자라날 때에 후천적인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질적으로 이렇게 두려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과 염려는 나의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두려움 오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시키고 무너뜨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동산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훅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모든 결과가 두려움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신, 또 조금 소극적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매사에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잘 대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잘 대처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남유다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전통적인 강호 이집트가 무너지고 있고, 새로운 신흥적인 나라 바벨로니아가 부강하고 있고 떠오르고 있는 이런 판국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이러다가 진짜 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바벨로니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타이타닉 호처럼 무너지고 있는 이런 판국에 어떻게 살아날 구멍이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대책 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의 특별한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1절에 읽은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냐? 연약한 존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넘어지고 질병이 일어나고 죽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고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지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되어주며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약해 보일 수도 있고요,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는 나한테 너무 보배롭다, 너무 존귀하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두려우냐면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두려우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건강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약한 거죠. 나는 무능해 보이는 거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거죠. 내세울 만한 것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돌보시고 귀하게 여기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의 자녀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어르신들이요 5분이 모이면 5분 다 한결같이 자기 자식 자랑합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탁 꺼내가지고 쫙쫙 비춰줍니다. 엄청나게 잘난 줄 알았어요. 받아보면 비슷합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고 좋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하루는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 금방 렉서스 SUV를 뽑아 나왔어요. 근데 몇 주 안 돼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앞뒤 문짝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쫙 난 거예요. 2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비싼 차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발을 동동 구를 때에 제가 나가가지고 집사님 보험 있습니까? 있대요. 교회 보험도 있지만 아무튼 한번 이렇게 잘 해보려고. 이게 뭐 속상하죠. 새 차 샀는데 스크래치가 쫙, 하얀 차에 스크래치 나니까 새카만 줄이 쫙 생깁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몇 주 뒤에 제가 식당을 나왔는데 저는 그 차에 비해서는 뭐 볼품 없는 차인데도 저쪽에 누가 한번 차를 콕 찍어 놓은 거 있죠. 제가 차에 뭐 일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도 몰라봐요. 사진을 찍어서 쫙 확대해 보니까 콕 찍었어요. 누가 문을 열다가. 근데요, 그 콕 찍은 그 자국이 알이 오더라고요. 왜? 그래서 제가 반성했었어요. 왜 이럴까? 그 문 2짝이 다 갈아야 될
쫙 스크래치 났을 때는 조금 아팠는데 제 문짝에 조금 딱 찍힌 것처럼 생긴 것은 왜 이렇게 아플까? 이유는 간단해요. 제 차니까 그런 거예요.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자기의 자녀들,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자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는 존귀한 자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모를지라도 너는 내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입니까?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면 사실은 내 자신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내 수명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80세, 90세, 나는 120세, 130세 내 마음대로 조절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한순간도 잠깐 기다리세요 하나님,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인이 오라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누가 주인입니까? 어릴 적에는 부모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자라보세요. 자식이 자기가 주인이래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간섭하지 말래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자식도 지 인생이 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부모가 자식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하니까 이 자식이 제대로 크겠나? 제대로 살아가겠나?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는 벤처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벤처 캐피탈을 도입해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요. 만만치 않아요. 처음 시작할 때에 다 자기가 성공할 줄 알아요. 다 자기가 스티브 잡스 될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는 확률이 30%.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이제 조금 이름을 걸고 기업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그 가운데 10%밖에 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자기의 회사를 키운 줄 알고 자기 가게를 자기가 다 한 줄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고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건물을 지으시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제 교육관도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40대에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16년째 만 지나가고 있는데요. 처음 7년 동안 교회 건축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사람은 한 200명 되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 좀 빌려달라고. 500여 통을 보냈는데요. 딱 한 통 회신이 돌아왔어요. 미안하다, 못 빌려주겠다. 그래서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 사역하지 말고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모든 교회에 나가가지고 교회를 빌려라.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교회 빌려러 갑니다. 교회 가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특유의 밝은 모습으로 웰컴 좋아합니다.
그러고는 무슨 일로 왔냐요? 교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바로 인상이 굳어집니다. 그러고는 들어가요. 잠시 기다리라 해놓고는 안 나와요. 그럼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홈레스가 따로 없어요. 얼마나 처량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7년을 보냈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이 앰뷸런스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머리도 아프고, 처음에 건축한다 그러니까 주인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건축하면 머리 셉니다. 건축하면 넘어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감이 나더라고요.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갈 데가 없죠. 그리고는 겨우겨우 건물을 빌렸는데 처음에는 5,500불 달래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1시간 사용하는데 500불 이렇게 해가지고는 1년쯤 지나니까 2만 불을 달래요. 매달 2만 불 그거 보태고요. 건축한다 그러니까 교인도 안 오고 뭐 이런 상황에 어떡합니까?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새벽에 앉아가지고 잠이 안 와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뭐 기도도 잘 안 되고 막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매주 하거든요. 매주 하면서도 주인은 나 자신이었던 거예요. 딴 목사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당회장도 예수님이고 교회가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난 모릅니다. 잡니다. 그리고 들어누워서 잤어요. 그날 밤 너무 잘 잤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잡니다. 평소에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늘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제 삶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모든 게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고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려 6번이나 계약서가 성사가 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도 우리 형편에 딱 맞게 만들어 주시고 시에서 공청회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다 리젝트 됐는데요. 그 건물로 들어서면서 5분도 안 돼서 끝나버렸어요. 해라고. 너무 좋다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렇게 지내오면서 지금도 주의 어려움을 닥치면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주인 아닙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누구에게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서 소리쳤습니다.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했느냐고. 그렇게 두려워 떨던 사람들 강으로 요단강을 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그들은 그 강에 들어갔을 때 그 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광야에서. 어떤 훈련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 훈련 받고 나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담대하게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녀도, 가게도, 교회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셔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선지자의 시점으로 보면 그 전에 물 가운데로 강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건넜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은 아직 이사야 때에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고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언제 이를 경험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경험한 겁니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아니하고 사르지 아니하고 구원해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만 예배해라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 그 자체를 없애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다 주일날 아침에 넥타이 매고 옷을 다 입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오면서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요 다 한 가지씩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집안의 문제, 자식의 문제 다 있고요, 뭐 미래에 대한 문제, 직장이면 다 있습니다. 그게 속으로 있지 겉으로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 못해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험담이 되고 소문이 될까 싶어서 말 못해요. 다 우리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가 믿음이 없을 때에 그 즉시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면 판단력이 흐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짜증이 나게 되고 블레임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막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제 좀 살만하면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이제 좀 가게 좀 될 만하면 직원이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전히 골짜기입니다. 여전히 사망의 그림자가 있습니다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 자체를 없애해 주시고, 저 사람 없애해 주시고, 또 수입 많게 해주시고, 또 낮게 해주시고, 이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문제 생기고, 아프면 아픈 대로 또 다른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어져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기분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인 것입니다. 한순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만이 우리는 기분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어떤 인생이 가장 평안한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인생입니다. 내 손으로 물질을 잡고 기술을 잡고 명예를 잡고 내가 이걸 잃어버리지를 않는 한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뺏어갈 것 같았어. 제가 아는 너무나 가까이에서 있는 집사님이 사업을 하세요. 매출이 1조 원대입니다. 원 빌리언대의 매출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작년에는 빚이 없는, 그러니까 빚이 없는 회사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분이요, 예수를 믿은 지가 11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1 빌리언까지 1조 원대의 매출을 하는 회사로 지금 키웠는데 한 7년쯤 되었을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22층의 사무실에 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창문 곁에 가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발을 벗고 있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뭐 중국에, 일본에, 뭐 싱가포르에, 미국에 계속해서 회사는 점점 커지는데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나라는 이 나라의 법대로, 저 나라는 저 나라의 법대로 이런 충돌되는 것,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들의 특유의, 중국은 중국 사람들의 특유의, 한국은 한국 사람 특유의 이런 일들이 막 생겼을 때 그분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만 이 순간에 없어져 버리면 세상이 조용할 것 같더래요. 세상이 조용할 것 같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신발 벗고 자기도 모르는 창문가에 그렇게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이 회사가 하나님의 회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안 보이게 우리 속에 훅 들어오잖아요. 그리고는 생각과 말과 시각과 예측과 판단력을 다 마비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꽁꽁 묶여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다가 자기만 바라보다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서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경제의 위기니 뭐 어떤 재정 상황이니 나의 어떤 암, 세포니 질병이 이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 이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그건 사랑입니다. 디모데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해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다, 능력이다, 소유다, 지위다, 권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다 경험하는 내용들이에요. 아이가 밤에 자다가 깨어서 막 울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자고 있는 방을 향하여서 조용히 해. 너 두려워할 것 없잖아. 집안에 있으면서 밥도 먹었으면서 옆방에 내가 있는데 너 빨리 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캄캄한 어두움에 혼자 자다가 갑자기 두려워서 울고 있는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 그 아이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부모는 그 방에 찾아가지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의 사랑을 확인하라. 너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품에 안겨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실 때,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왼쪽 눈이 시력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레이저 시술도 하고 스트레이트도 맞고 어쩔 수 없어서 급하게 수술을 잡으면서 한국 서울대병원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수술을 했습니다. 2개월을 거기서 보냈어요. 어느 정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불편하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온 지 이틀 만에 재발이 돼서 다시 수술을 했어요. 다른 수술, 여러 모양으로.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여러분, 저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구나. 혹시 교회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 눈치 보기 전에 내가 교회를 떠나자. 목사가 책을 못 읽는데 내가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 이제 인생이 이제 마감할 때가 됐구나. 이제 여러분, 눈이 한쪽에 안 보이면 거리 감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운전 제대로 못해요. 그 좋아하던 운동들 하나도 못합니다. 책을 읽을 때 초점이 안 맞추니까 안 돼요. 여전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눈이 아프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만났을 때, 양쪽 눈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머지 한쪽이 어떻게 될까 늘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까지 갔어요. 일본의 동경대 의대에 나온 분에게 다시 검사를 했었어요.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제 모든 100%를 다 사용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쪽 눈이면 한쪽 눈대로 나머지 한쪽 갖고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양쪽 눈 2.0, 2.5 온몸 다 건강하고 하나도 아프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불충한 종아 책망받는 것보다 한쪽 눈 없어도 주님 앞에 서면 그래 수고했다, 고생 많았지? 그때 주님께서 나머지 눈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완전히 회복된 기쁨을 누리기 원하지, 이 땅에서 두 눈 다 갖고 살면서 대충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책망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생활이 단순해졌습니다. 설교가 일목요연해졌습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목사님, 아프기 전보다도 아프고 난 다음에 설교가 일목요연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때부터 참 좋은 교회였는데, 이상이 많이 안 왔는데 그 이후부터 교인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수용할 시설이 없습니다. 여기는 땅이 넓어 좋지만 거기는 안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쑥 생길 때도, 아니야, 내 몸은 주님의 것이야,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자녀도 가정도 가게도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서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